원하는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겐 하나님 주를 사모할 모든 자에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겐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겐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해주시옵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특별한 그 영상물과 함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그 도시에서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정에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도사를 한 이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인 우월주의에 여기에 빠졌던 21살 된 한 청년이 그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총을 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모임 중에 여기에 11명을 사살한 이 사건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붕괴하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편견과 종족주의에 대하여서 한탄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집회 가운데 온 성도들이 9명이 그 살해당한 버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들은 붕괴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저들은 비통해하고 슬퍼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21살 백인 살인한 그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와 같이 저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뜨기를 진정한 기독교, Authentic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글귀가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살인적인 만행을 향한 여기에 종족주의자의 한 젊은이가 그러나 그의 그 행실은 참으로 여기에 사탄적이었지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교회가 용서하기로 한 이 사실은 참으로 큰 영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위대한 반응이다. 이건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50%는 반응하고 삽니다.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의 생애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강단에서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생애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데 90%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가장 비통한 그 일을 당한 한 교회가 저들 전체 정말 눈물 흘리며 그리고 그 교회가 그를 용서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일들은 위대한 반응으로서 참으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인격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했던 것이 어디에 있었나? 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을 닮은 하나의 본을 자취를 남긴 바로 그 위대함,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사실주의 화가가 그 당시 그 바울의 실물, 그를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그 바울의 모습의 그 그림의 형상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아마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는 그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몸의 어떤 부분은 부어있고 그리고 피멍이 들었거나 피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큰 글자로 쓴 것은 그의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팔에 있는 신경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아마 큰 글자로 여기에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 대피를 하면서 이제 끝에 친필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어서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 여기서 흔적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우리가 어떤 상표를 이야기할 때 브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몸의 그 흔적은 브랜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상처, 바로 그 표시, 다시 말하면 때로는 고문을 받은 증거, 여기에 그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더 환난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서신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바와 마찬가지로 1세기의 노예들은 그들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소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불로 달군 인두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축들에게도 주인의 그 소인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부대 이름이나 숫자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헌신된 상징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상징하는 여기에 문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조폭들이 문신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문신을 금한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읽을 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이 흔적, 이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돌에 맞고 매로 맞은 흔적, 얼굴에 상처 등등, 그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는 흔적, 예수님만이 그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의 삶 때문에 거기에 남은 흔적. 다시 말해서 이런 흔적은 사도 바울의 심령과 그가 그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간 저희 나라는 메르스로 인하여서 어려웠고 위축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서로 간의 방문도 꺼리게 되고 모임도 어렵게 되고 가뭄까지 겹쳐서 어려운 일이 있다가 보니까 정치판에서는 참으로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말이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속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하여야 할 것인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환난, 영어 성경에는 trouble 또는 afflic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큰 돌에 질리는 압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큰 돌이 바위돌이 와서 그를 눌린다라는 이런 압박, 프레셔가 여기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환난입니다.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
무리로부터 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배격하는 무리로부터 오는 압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압박이 있었고, 그는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여 염려하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긴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우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는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이었었습니다. 몹시 짓눌렸습니다. 무척 짐이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가 당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바울은 하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각이나 그리고 그 육신의 소욕,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욕구에 영합되고 그런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듯이 사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가 반응한 사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반응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위인들은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통치권을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다 보았으며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습니다. delivered, 과거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해? 건지시고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여기는 현재입니다. deliver us. 지금 건지시고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후에라도 will deliver us.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반응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사망이죠. 이거는 육체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런 고통, 여사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서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마시고 but deliver us from evil,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여기에 바울은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전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그의 지식으로나 그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이 끊고 살 가치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환경과의 여건, 다시 말하면 오늘의 수로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기라도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였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수로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 압박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헤어나올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각으로 이 역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환난 중에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그때였습니다. 그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싸움을 싸우고 이 돌아왔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을 공격하여서 불살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가고 그의 가족들 여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싸움을 싸웠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런 일을 여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당한 그 일은 아마도 누구든지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움터에서 싸웠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를 향하여 돌로 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있습니다. 이 궁급했다라는 말에 제가 우리말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일이 꽉 막히고 급하게 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아주 크게 비통해졌다. 크게 아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 합해서 다 여기 생각하면은 여기에 그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하였던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여기에 돌을 던지자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이 증오로 변하고 다윗은 반란에 직면하였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족도 잡혀갔습니다. 그를 짓누리는 중압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사시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탄한 길만 약속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그 고통이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불티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예기치 아니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무엇도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들도 의지할 수 없다,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비극적이며 그리고 앞을 이렇게 보아도 위협적이에요. 지혜도 없고 무슨 지혜가 나지도 않고 나 홀로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짓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테그리티, 진정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반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의 그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였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 때 wait upon the Lord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게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고 시중들라.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 이게 wait 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중한 의미, 앙망한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 6절이 아닙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 때문에 받는 충격이 삶 속에 부모에게는 가장 큰 충격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궁급하여 그저 일이 꽉 막히고 급하게 되고 비통해서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기에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다윗이 힘을 얻었어요?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그랬어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반응이나 바울의 반응이나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위대한 반응이, 그의 반응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요, 이 몸은 깨질 수 있는 토기질 같은 질그릇이요, 그런데 그거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여기에 파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죽은 즉 살았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역설적인 원리가 있어요.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야 높아지고, 주어야 얻고, 얻으려고만 하면 잃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죽어야 산다.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은 여기에 바울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복 받으려고요? 네, 그건 오는 거예요. 약속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나 동기는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더해주는 것이요.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제가 어제 그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구티비에서 5편의 매일의 묵상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 녹화를 하면서 꼭 성경을 들고 매일의 묵상 시간이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드는데 저는 어디를 펴놓고 할 건가는 제가 결정을 해요. 성경을 들라는 것은 그분들의 제작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디를 하는 건, 저는 성경 반절쯤 되는데 꼭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녹화를 합니다.
여기에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거기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깡, 누가 이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양 잡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몽골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양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하고 염소 잡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아니, 자기 배를 째는데 가만히 순종해요. 양은요, 염소는 뿔났어요. 발악을 해요. 최악의 발악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반항이 육신의 소욕을 행할 때하고 쫓아서 할 때고 타락된 세상적인 그런 반응, 성령을 쫓아서 하는 사는 반응에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 바울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정말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기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을 가벼운 거라고 그래서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여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받는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중함에다가 비교하면은 이건 가벼운 거고 그건 참으로 중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아가지고는 못 참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바라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he endured, 그가 참았다 그랬어요. 바울이나 모세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바라야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서양 가정에 벽난로가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표를 이렇게 써서 붙여놨대요. 그게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If your heart is cold, my fire cannot warm it. 당신의 마음이 차가우면은 이 난로는 더욱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마음이 차가우면은 아무리 옆에 열을 갖다가 대놔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죠. 세상의 어떤 불도 차가운 마음을 따갑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환난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따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tender hearted,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그 부드러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가치를 둔다면 그 믿음 아니죠. 예. 주님께서 어느 날 주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이 앞에서 헤아림을 받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상이에요. 끝으로 하나님, 여기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 반응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여기에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기까지는 주님 때문에 밖에서 오는 환난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여행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두고 질투했습니다. 그걸 열심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밖으로는 싸움이요 without fighting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within a fierce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육체의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는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가시, 여기에 있는 거 응답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의 응답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받은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약한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승리하지 못해요. 오직 내 연약함을 알고 정말 성령을 쫓아 향할 때 내 안에 계신 보배, 바로 여기에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일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 투쟁으로 꽉 찼습니다. 국제사회도 그래서 세력균형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그 struggle for power, 이 어떻게 하면은 더 힘을 가질까 하는 그런 경쟁 투쟁. 이게 국제사회의 현실이고,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목사 제임스 스튜어트는 참 묘한 말을 했습니다. 도전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울 때는 인간의 힘을 보고 그 사람의 신념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면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성경의 1세기 때 일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버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에 어려운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실직의 위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그때 그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 여기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시를 제가 전력이지만 제가 번역한 거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플로렌스 화이트 윌리스의 그 시인데요.
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일들은 내가 은혜에 이르게 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평탄의 길에서 비밀의 곳, 광풍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왔다. 나는 내 마음의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한 친구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나를 구주의 발 앞으로 이끌어 그의 사랑으로 자라도록 하였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길을 지나면서 나는 또한 감사한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풍요함, 나의 필요에 대한 모든 공급을 얻었기 때문이다. 값진 삶, 보배로운 삶, 고난 중에도 이처럼 위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삶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이와 같은 때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영위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 바울의 반응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만 의뢰하야겠구나. 보이는 것만 보고 다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고 나가야겠구나.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서 승리해야겠구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목사님 나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참여했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않은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바라다보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서 능하심을 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지배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